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겠죠?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복하라 복음의 빚진 자여입니다. 오늘 선교 운동에 대한 반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반성을 하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10살, 8살 된 딸과 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는 반성을 잘합니다. 근데 아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 봤더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반성할 수 있느냐? 누가 자복할 수 있는가?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 때 우리는 자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삶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코드로 선교 동원을 하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좀 가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잘 모르시는 가사일 텐데, 황해 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해양 건너왔네. 누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억구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마음으로 기념하세. 네, 이게 잘 안 맞네요.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해 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건데요. 황해가 어딘가 봤더니 이분이 전도한 데가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옹진이라는 곳에, 그쪽에 창린도가 있고요. 저 빨간 선이 군사 분계선이고요. 저 빨간 선 가장 저쪽에 있는 건 백령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옹진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한 분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무리 치셔도 구글, 네이버, 녹색창, 노란창 어디에 치셔도 이 노래는 나오지 않아요. 저희 선교회 소속 동료 선배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하러 가셨다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90이 다 된 한 어르신께서 예배 중간에 꺽꺽 우시면서,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 어르신이 앞에 나와서 하셨던 특송이에요. 급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음은 뭔지 몰라요. 황해도 해주 연안에서 그냥 구전되어서 들렸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일반 사학자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어떠한 삶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를 연구해 보면요, 당시에 이 아시아권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동인도 회사가 마련해 놓은 배 아니면 군대가 준비해 놓은 군함을 타지 않고는 아직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나라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 어찌하여든지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통역관으로 탔던 것이고요. 그 증거는 1865년 그가 처음 한국에 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4월 달에 그가 런던 선교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무엇이냐면요, 1866년은 지금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양화진 옆에 절두산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15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866년은 우리나라 해로 병인년이었습니다. 그럼 떠오르시는 박해가 있으시죠? 병인 박해. 카톨릭 신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지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잡아다가 목베어 죽였습니다. 승정원 기록에는 한 해 반 동안 죽인 인원이 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책들에는 2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인 거 아닙니다. 참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느 누가 힘을 가지고 앞잡이로 오는데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가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분은요, 조선에 들어올 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다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50년 되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백오인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후에 1932년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평양 대동강변에 지어집니다. 이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이 터 위에 놀라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평양 과기대입니다. 본관에는 일부러 거기에 지었거든요. 김진경 총장께서. 그곳에는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지고요. 함께 예배하고요. 이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동아일보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잘 보시면 토마스 전도선이라는 배를 만듭니다. 배를 주조해가지고요. 이 배를 뛰어다니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사예요. 황해연안 곳곳으로 그게 토마스 선교단 기념 단가예요. 그 어르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찬양의 소리,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단가를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르신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의 순교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기억했던 그 찬양의 가사로 그렇게 찬양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로든지 간에 이와 같은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장, 15장에서 그가 빚진 자임을 고백했던 그 사건은요, 그분 한 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일 때,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 때 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온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답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였나 봤더니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산의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요, 26에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올 때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으로 왔습니다. YMCA 파송받아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6년간 사역하고 이분이 돌아가서 다시 우리나라에 올 때는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이 하디는요, 부산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다가 부산, 서울 오가다가 나는 이 선교사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미 복음의 터가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부산과 서울에서 사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곳이 원산이에요. 그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강원도 철원 산골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님 미얀마에 다녀오셨고 저는 그 주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누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골에. 이분이요, 철원에 가가지고 사역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902년 본격적인 선교사역 시작하고 1901년에 철원의 지경터라는 곳에 가서 지경터 교회를 설립하는데 저희는 일부러 막 이런 데 찾아가요. 가보니까 지경리란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1901년 3월 한 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지경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 중에 멀리는 40~50리 밖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조선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3월 31일에 1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다 찾아봤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그들이 첫 사역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달간 사역하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한 달 가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23명이 세례를 신청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잘 교육해서 15명에게 세례 베풀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민통선 앞에 있는 지경리란 곳에 감리교회로서 작게 교세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이 교회가 지금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는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그 선교 보고를 편지에 썼던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의 사역을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로버트 하디가 가는 곳은요,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가 환자를 치료하러 가면 그 병원의 환자들도 오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 침체기를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같은 어려움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의아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선교사님이 원산으로 와서 피신했다가 원산에서 선교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중국에 있던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원산에 휴가차 왔다가 이분들이 그 어려운 영적 침체기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남자 선교사님들 저다인이라든지 몇몇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어느 분을 강사로 세울까 하다가 가장 오래된 10년 차 넘었던 이 13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세웠던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됨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은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기도의 메시지 대신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는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러한 세 가지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인종적 우월감으로 사역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미개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신분적 우월감으로 사역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함으로. 심지어는 본인이 선교비를 횡령해서 옳지 않게 썼던 일까지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로 고백했던 내용은 내가 성령의 능력 구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함께 모였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나도 그와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와 같았어요. 빈민가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은 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뻔히 그게 누군지 보였는데 정말로 믿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가서 또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조선인들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의 일부로, 내 사역의 일부로 그 눈물로 그 회개의 기도를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게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 오늘 우리가 모인 2주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회개합니다. 당시의 조선인들 가운데 쌀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거 주고 교육시켜주니까 자녀를 보내고 와서 예배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양심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에서 끊어졌던 영수증 이 양심전이었습니다. 그 로버트 하디랑 함께 사역했던 고향에 있는 고향교회, 고향읍교회를 개척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윤성근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그 약함을,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분이 했던 기도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기억나게 해서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게 20년 전에 주전서, 동전 만드는 인천에 동전 만드는 주전서 회사 일하는데 어느 날 월급이 엄청나게 더 왔어요. 25원이 더, 24원이 더 왔대요.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2원이 안 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전도사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주전서가 없어서 탑지부, 지금의 재정경제부인데 거기에 갖다 낸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유를 모르니까 그때 거기서 끊어졌던 영수증의 이름이 양심전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원산 대붕운동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의 그 고백의 순간이 나에게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며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현재의 시대적 문제의 원인들을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마틴 루터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문제를 본인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슨 기관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혼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고백했던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보려고 합니다. 그 평양 대북운동까지 일어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경 안에도 있더라고요. 회복의 말씀, 느헤미야의 눈물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난이라는 그 동생이 그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3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성경을 잘 곰곰이 씹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남은 자들이 당한 고통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겁니다. 그의 기도의 기간은 4개월여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천녀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여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의심의 그 거인이 그들을 의혹의 성에 가둡니다. 그때 되게 침잠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크리스찬이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언약의 열쇠가 내 가슴에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말씀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땅 가운데 아픈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이루실 것이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9절, 아마 제가 찾다가 한 구절 더 있지만 그거를 읽을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신명기 7장 9절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 회복되어지면서 고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 2번 같이 읽고 나서 이후에 우리 기도 인도자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